할렐루야, 이유한 강노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며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원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미국의 IBM 회사의 슬로건은 Stop Talking, Start Doing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결심을 뛰어넘어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34년 동안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의 개혁운동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아는 것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신앙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또 깨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은 채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동하는 믿음이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큰 떨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룩함과 의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과 세례자 요한입니다.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세 미만의 유아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헤롯 대왕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앞서 말씀드린 헤롯 대왕의 아들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 분봉왕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유대 땅을 분할하여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파스에게 분할된 지역은 갈릴리와 페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왕이 당시의 시대상을 따라서 문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문란한지 성경은 그의 아내를 헤로디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자 후에 유대의 전 지역의 왕이 되는 헤롯 아그리빠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으며 동시에 제수와 아주버니의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실에서는 근친상간 등 성윤리가 문란하였고 권력자들 사이에서 이 근친상간의 범죄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시대가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한 시대인지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헤롯 일가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악함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것이 단순하게 윤리적 문제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과 남녀 관계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의 악한 관계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땅의 헤롯 왕은 가장 큰 권력과 권세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그에게 올 피해를 요한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과연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외쳐야 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요한이 세상 앞에 거룩과 의로움으로 서자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세상적인 논리나 합리성이 있지 않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세례자 요한이 합리적인 사고를 앞세웠다고 한다면 그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왕이니까 괜찮다고, 다음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헤롯을 안심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준칙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그의 거룩함이었고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권력과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기꺼이 죽음도 각오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물 때문일까요? 물론 세례자 요한이 마주친 것처럼 헤로디아와 그의 딸과 같은 자들의 방해와 도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장애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방해와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세상에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세례자 요한과 같이 세상 앞에 의와 거룩함으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의와 거룩함으로 세상에 맺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요한과 같이 당당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